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첫 타임에 할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이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34절에서 35절. 사실 이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제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 상으로도 제 글을 혹시 옮기신다면 항상 성경 본문을 먼저 넣어주세요. 제목 먼저 넣지 마시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상 이렇게 대두되는 문제가 성경 본문이더라고요. 내가 어디서 성경 본문을 보고 그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과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분은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말씀을 전했을까 하면 그 본문을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 목차에도 제가 사실은 그 성경 본문을 다 넣어놨었어요. 넣어놨었는데 그래야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본문을 어디서 이렇게 듣고 그 설교나 이렇게 들으면 이 사람은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렇게 찾아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김선수 목사님이 이렇게 강론도 보면 성경 본문을 안 넣어놨더라고요. 제가 다운받아서 만든 자료는 성경 본문을 제가 찾아서 앞에 파일명에다가 다 넣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찾아보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책을 하거나 목차를 만들거나 하면 항상 성경 본문을 먼저 넣어요. 그러면 다음에 그 본문을 내가 이 책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의 강론의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강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본문이 항상 우선시 되어지고 중요하고 먼저 대두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해석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본문을 붙잡고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비유를 42개를 책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걱정되시죠? 벌써 이거 언제 다 해? 우리 죽었구나. 다 안 하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책 그 내용에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 만한 비유들만 조금 골라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선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론을 제가 하지 않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읽어보시라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차원에서 일부러 책에 이렇게 전체 다 넣어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론하지 않는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읽어보시고 오늘 강론을 들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이 비유를 조금 더 깊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럼 특별히 그 비유를 조금 한번 읽고 강론 드리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강론을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렇게 먼저 제목이 되어 있는데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그리고 34절 35절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겨자씨? 사진 보내준 거 큰일이죠? 또요?
비유하면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천국. 예. 이 다음 서태겠죠, 그냥. 천국. 또요? 교사님 잘렸습니다. 또요? 비유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씨 뿌리는 비유.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예. 씨 뿌리는 비유 좋습니다. 예. 또요? 왜 우리 생각나는 게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 예. 그 이제 비유의 내용이죠.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여기 제목 보고 끝까지 가만히 앉아서 이제 이것만 해도 됩니다. 42개 이야기해야 되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좋은 내용. 그래서 비유의 제목을 좀 찾으랄게요. 아까 교사씨도 뺐듯이. 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컨닝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요? 네? 선택. 아, 그런 차원에서 선택. 귀. 그런 얘기죠. 됐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선택 다 좋은데 우리가 비유하면 제일 먼저 사실 떠올라야 되는 게 천국입니다. 천국 비유거든요. 모든 비유들은. 그걸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이 비유를 모르면 다른 모든 비유들도 알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가장 비유의 기초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기초의 내용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비유라고 했을 때에 선택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셨고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셔야 되었는가? 왜 비유로 말씀하셨죠? 들을 자는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적을 베푸셨죠? 볼 자들이 있는 자들만 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한 10시 반까지 하죠. 자, 몇 가지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그러면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찾으신 분은 큰 소리로 좀 읽어봐 주십시오. 다 같이 읽을까요? 아, 예. 다 같이 읽는 걸 좋아하시네요. 예. 신명기 18장 15절. 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 위에 말을 들으시리라. 예. 여기에 모세가 기록을 했죠. 신명기는. 그런데 누구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짜 선지자가 올 거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 그 선지자의 특징이 뭘까요? 특징이 신명기 34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 그의 온 땅의 모든 귀족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니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는 자라. 모세를 이야기할 때에 모세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모세가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럼 그 선지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이적과 기사와 큰 위엄과 능력을 베푸는 존재. 그게 선지자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3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이르니라. 40년의 광야 생활을 딱 두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행한 일을 뭘로 압축해서 이야기한다고요? 기사와 표적. 기사와 이적은 같은 말이죠, 다. 예. 자, 그러면 시편 74편 9절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않고 선지자로 더 이상 없으나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선지자가 더 이상 없으니까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선지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여기서도 표적을 행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신명기 34장 10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냥 적어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 행하는 것보다 더 많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온다 하더라도 이만큼 많은 표적을 행할 자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까지 본 역사적으로 표적을 행한 자 중에 최고 많이 행한 분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분은 모세가 이야기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 라고 했더니 그 진짜 선지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그렇죠? 누가복음 7장 16절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적이거든요. 이 이적을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뭐예요? 1차적으로는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내가 선지자야. 모세가 말한 오리라고 한 그 선지자가 나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증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책 봅시다. 책에 어디에 보느냐면 10페이지 보겠습니다. 10페이지 중간에 성경 구절 보이죠? 네, 에스겔 17장과 호세아 12장의 말씀입니다. 네, 에스겔 20장에 자, 세 구절을 연속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선지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첫 번째, 표적을 행하는 분. 그러니까 표적을 많이 행하면 이분이 선지자구나. 그런데 이제까지 구약 성경에 우리가 알기로는 이만한 표적을 행하신 분이 없구나 라고 했다면 이분이 진짜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선지자는 비유로 말합니다. 그렇죠? 비유로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여기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라고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진짜 선지자다. 구약에 예언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한 사람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나야. 그 내용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비유를 말씀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비유만 했다면 제가 무슨 진짜 선지자입니까?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또 표적까지 행하시니까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행하시니까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명백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 사실 잘 몰랐죠.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 왜 이적을 행하실까? 그냥 이적을 베풀어서 내가 놀라운 능력자야 이런 거 보여주시려고 하셨을까요? 그럼 내가 참 선지자다라고 하는 참 선지자의 모습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적은 하나님의 행위이고 비유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말씀으로 행하신 것이고 표적은 행위로 보여주신 거예요. 요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W는 워드로 그냥 제가 말씀이라고 쓰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단순히 선지자로서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냥 이게 비유가 재밌으니까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선지자야. 잘 모르겠지. 내가 비유만 하는 거 보니까. 그럼 내가 표적까지 행해서 내가 진짜 선지자임을 보여줄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걸 확인을 안 하려고 하죠.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시다. 그럼 그 선지자는 뭘로 행하느냐? 표적과 비유로 행한다. 그럼 표적은 하나님의 행위이고, 비유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여러분 다 아시죠? 히브리어의 말씀이라는 게 다바르예요. 그렇죠? 이 다바르는 뭐가 포함된 거예요? 행위 플러스 말. 이게 포함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러면 그 행위는 안 따라오는 그분, 이런 말이 용납될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들은 그렇잖아요. 참 말만 밀당하지 행위는 절대 안 따라와. 그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죄인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과 행위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빛이 있으라 라고 선언하셨으면 빛이 그냥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빛이 하나님과 조금 있다가 나갈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행위와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묶여진 단어예요. 그게 다바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비유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 비유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설명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십자가. 우리가 흔히 표적을 이야기할 때도 제가 이것도 그냥 여담입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주선교회 성도들은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거예요. 표적의 특징이 뭐예요? 첫째, 표적의 특징이 뭐예요? 글쎄 이제 가야상 오고 나니 잊어버리셨어요. 표적의 특징이 인간의 죄를 폭로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이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너는 이거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 얘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이번에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또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적을 공부를 해보면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를 폭로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 그래서 모든 이적은 표적이고 이 표적은 흔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대구시청 표시되어 있는 큰 이정표 보고 그걸 떼내가지고 제가 이제 대구시청에 다 왔습니다. 그런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인이고 표지판일 뿐이에요. 그럼 그 대구시청이라고 되어 있는 그 표지판을 보고 대구시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적은 뭡니까? 전부 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표적을 우리가 공부할 때도 항상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비유란 여기 이제 6페이지 봅니다. 6페이지 보면 히브리어로 마샬, 헬라어로는 파라볼레인데 본래 단어의 뜻은 어떤 것을 곁에 놓아서 비교한다, 비교 설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는 번역될 때에 격언, 속담, 비교, 잠언, 지혜의 말, 유사, 수수께끼 등으로 광범위하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에 대한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비유다. 그러면 그 비유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밑에 6페이지 맨 밑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특이하게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의도가 단순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나 다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왜 비유로 가르치시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결국 자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그랬죠. 그러면 결국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뭐예요? 너희와 그들을 구분하시기 위해서예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너희와 그들이 구분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강론을 지금 듣는 사람이 자는 자와 안 자는 자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귀 있는 자로서 들려진 자의 너희와 그 귀가 있지만 들려지지 않는 그들과 구분하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그거 하러 왔어요. 이 비유를 강론함으로 너희와 그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인지 그들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고 구분하라는 게 아니라 안 들려지시면 아 나는 그들인가 보다 라고 가셔도 괜찮아요. 박경수 집사님 회비 돌려주시죠. 돌려주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강론을 하는 입장에서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교육하고 말씀을 알아듣게끔 이렇게 설명을 잘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같이 천국 가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내가 너인지 그들인지 구분되도록 선포해요. 그게 설교예요. 그게 강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다는 것은 내가 설득하고 교육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진 자와 들려지지 않은 자로 구분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할 뿐이에요. 그 일을 하도록 제 입에 먼저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지금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너희와 그들을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천국의 비밀이란 드러난 비밀, 공개된 비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공개되어 드러났지만 허락된 자들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 연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경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계속 들으면 속된 말로 로마서의 말씀 가지고 들으면 믿음에서 난다고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갈라져. 내가 들려지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군요. 그 허락은 뭡니까? 내 쪽에서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할 기회를 놓치셔서 제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 뭡니까? 천국을 우리 성경에 보면 천국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 표현을 하고 있죠. 천국을 뭘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서 이렇게 다들 기도하세요. 아니죠? 천국을 하늘 나라 표현하고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또 뭐 있어요? 사랑의 아들 나라. 아들의 나라. 이건 어떤 속성을 표현한 말이고 천국을 다른 표현으로 한 말. 아들의 나라도 있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속성을 표현한 말이고 천국 자체를 우리 성경에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늘나라는 대체적으로 마태복음에서 쓰고 있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1차 독자, 여기서 1차 독자라고 하는 표현은 처음 그 마태가 편지 형식으로 기록을 했는데 누가 제일 먼저 받아보도록 썼느냐가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었죠.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표현하기 거북한 그런 단어였기 때문에 마태가 주로 하늘나라 표현을 했어요. 하늘에 계신 그분 있잖아.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다른 표현에서는 하나님 나라. 근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왕국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나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 나라 이렇게 말하면 뭐죠? 영토, 주권, 뭡니까? 국민, 국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라에 대한 어떤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니까 다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나라에 대한 그냥 개념일 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토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하나님 국민이에요. 그냥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이게 국민이 주권을 가졌다고 하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냥 하나님 나라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왕국이라고요. 그래서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이 주권을 가진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즘 이제 너무 이렇게 쉽게 표현되어지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이렇게 쓰긴 쓰죠. 그렇죠? 그냥 진짜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번역을 해주면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어떤 겁니까? 뭐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뭐죠? 뭐죠? 대개 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뭘로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다시 재질문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 통치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으니까 그럼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구약에는 없었습니까?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자기 백성들 이 세계 우주를 전체 다 늘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 주권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한 인격체를 이 땅에 보내셨어. 제가 왜 천천히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저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한 인격체로 이 땅에 오셨어. 그 인격체 안에 불러들여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한 인격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아까 송교사님 말씀하신 아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 한 인격체 안에 불러 모아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통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신 분 딱 두 분 계십니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딱 두 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통치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인격체를 이 땅에 보내셨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격체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그 안에 불러 모아서 다스리는 형태, 그런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정의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다 가짜입니다. 결국 구약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왜 있었습니까? 바로 한 인격체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서 통치하실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보여주신 내용들이 구약의 내용들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천국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8페이지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7페이지 끝에서부터 보죠. 7페이지 끝에서 13절에서 1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 말씀이 지금 구약의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죠.
그럼 이사야는 뭡니까? 선지자죠. 그럼 선지자가 결국 무슨 일을 했다는 겁니까? 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맨 끝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여기서 이상한 것은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언약 백성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 주어진 사명 일이 바로 뭐예요? 사람들을 설득하고 알아듣게 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못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된 자. 선지자가 아무리 못 알아듣게끔 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기로 한 자에게는 그 말씀이 알아듣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진짜 선지자야. 이제 진짜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려고 온 거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사역은 뭡니까? 진짜 선지자가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진짜 선지자가 오면 진짜 못 알아들을 자를 못 알아듣도록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그분이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이 허락하신 자는 알아듣도록 하신다. 그 알아듣도록 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너희들. 그렇죠? 감이 안 오십니까? 니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말씀을 못 알아듣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악하여졌다. 완악하여졌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키노인데 이 말은 두껍게 살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키노에 해당되는 구약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타파시예요. 그 타파시를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기 그의 마음은 살쪘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타파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살찐 자들이 누굽니까? 69절에 보면 교만한 자.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는 뭡니까?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이 많은 어른인데 젊은 놈이 말이야 나한테 고개 바닥에 들고 말이야 이렇게 막 대들더라고. 그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뭐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 하나님 말씀 없어도 살아요. 이런 자가 교만한 자다 이 말입니다. 목사한테 대든다고 교만한 자.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목사한테 대들어도 괜찮아요. 저한테는 대들지 마십시오. 목사가 무슨 신의 대리인입니까? 네? 목사 이야기하면 괜히 제가 그냥 좀 많이 열받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였느냐면 목사가 돼서 내가 목사 까겠다. 그거였어요. 지금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내가 목사를 까면 사람들이 뭐라면 너는 아직 목사 안 돼봐서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 돼서 내가 목사 깔 거야. 그런데 지금 목사직을 버리고 싶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목사라고 하기가 부끄러워요.
무슨 한국 교회 안에서. 저한테 어디 가서 이렇게 목사님 하고 부르지 마십시오. 제가 어디 시장에 가는데 어떤 분이 권사님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 다 돌아보더라고. 그 권사보다도 더 하는 게 지금 목사예요. 제가 볼 때는. 자기 머리에 자기가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왜요? 가장 먼저 앞서서 자기 죄의 실체가 다 앞에서 노출되는 사람이에요. 폭로되는 사람이에요. 그 폭로됨을 통해서 뭘 나누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그게 싫어요.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자꾸 벌거벗겨지니까. 너무 아파요, 제가. 죽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그래서 최근에 와서 제가 하나도 저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부럽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김선수 목사님 참 부러운 때가 한두 주간 있었어요. 정말로. 어떻게 갔으면 좋을까? 그거 계속 궁리하고 있었어요. 출근하면서 전철 내가 뛰어들까? 그래서 계속 그거 궁리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네 거 아니잖아. 내가 끝내야 되는데 네가 왜 끝내려고 그래?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실수한 건 뭐냐면 저는 제가 자꾸 간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 거를 끝내고 간다고 생각했어요. 천국에. 그런데 천국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멘 하실 분 우리 같이. 천국은 오는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그 천국에 이제 천국의 끝으로 소유된 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근데 난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내 스스로 끝내겠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천국이 임하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분이 마무리 지으실 때까지 우리는 뭐 이야기해야 됩니까?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삽시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 그게 완악한 상태, 교만한 상태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속에 담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완악한 상태고, 그 완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하늘에서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로. 심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밭에 내 마음대로 갖다 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 씨가 되어져서 그분이 심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10페이지 보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넷째 줄에 이사야 선지서의 그 내용 속에서 이사야 앞에 8페이지에 이사야 6장의 13절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룩턱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거룩한 씨를 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오면 뭐예요? 바로 너희와 그들이 갈라지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자신을 거룩한 씨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기 12절에서 말씀하신 있는 자 없는 자는 뭡니까? 10페이지 성경 구절 바로 밑에 결국 12절에서 말씀하신 있는 자 없는 자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드러내주고 있는 씨, 즉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를 구분해내시는 구원과 심판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바로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즉 십자가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도록 허락된 자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십자가 정신으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표적도 바알세불의 일로 돌리며 사탄의 사고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셔서 그러면 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여기서 또 예수님께서 밝혀주시는데 11페이지 맨 위에 34절, 35절 성경 구절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구절은 시편 78편의 말씀입니다. 그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리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가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다. 자, 여기 시편 78편에서 비유로 말했는데 그 비유를 말해서 뭘 드러낸다고요?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낸다. 그러면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뭡니까? 그게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좀 전에 우리가 읽었죠?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로부터는 뭡니까? 창세부터죠.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그것을 이 역사 속에 이제 드러내시는 방법이 비유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역사 속에 드러내는데 그 역사 속에 드러내셔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너희와 그들로 갈라내시겠다는 거죠. 이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언약에 속한 자, 언약 밖에 있는 자를 구분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1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보면 예수님은 표적과 비유를 통해서 결국 표적과 비유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선지자로서 그렇죠. 선지자로서 표적과 비유를 통해 자기에게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를 갈라내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지금 이 비유를 강론하고 이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면 뭡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고 그 허락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속한 자로 불러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비유로 오늘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예. 내가 성경 공부 오늘 새롭게 깨달았는데 이 공부 참 신기하네. 오늘 새로운 걸 공부했어. 이런 게 아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말씀을 펼치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는 게 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그 말씀에 동의되어졌다면 바로 나를 속한 자로 부르셨구나.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공부해서 속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공부해서 알려주는데 보니까 내가 속했다는 게 확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래도 내가 서머나 캠프 가야산까지 가서 내가 공부하려고 갔는데 그 행위가 인정되신다면 그냥 가셔도 돼요. 어떤 거 여기 가야산까지 안 와도 괜찮아요. 가야 꼭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와도 되는 가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졌다면 그 은혜가 내게 허락된 것이군요. 라고 그 은혜를 덥석 면목 없이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내가 받는다고 노력했잖아. 그 생각 되신다면 가셔도 돼요. 왜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하시는지 아세요? 비유로 지금 갈라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봅시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18절에서 23절인데 제가 본문을 처음에 안 읽는 이유는 중간에 가면 본문들이 나오니까 제가 굳이 본문을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변홍사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두 번째 비유에서 가라지가 나오니까 그 가라지는 피다. 옛날에 농사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렇죠? 논 농사할 때 피가 이렇게 쭉 자라나는 빨갛게 약간 자주색으로. 그래서 그게 가라지가 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거기도 보면 밀농사를 이야기해요. 그 밀농사를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1절에서 3절까지 성경 구절이 좀 굵게 되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이라고 그랬죠? 여자분들이 마법에 걸리는 그날 아닙니다. 이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여기 보면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서로 이렇게 그 순서가 좀 이렇게 뒤바뀌어 있어요.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먼저 있고 찾아오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찾아오셨는데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건을 비유를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오신 사건을 서로 연결하고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그날이죠. 그날 무슨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날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구성원, 그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사건으로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1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비유입니다. 자, 여기 이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예전에는 어떻게 들어왔죠?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우리가 내 마음밭을 잘 갈아엎어가지고 좋은 밭이 되도록 해야 말씀에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제까지 농사는 안 하셨지만 적어도 이건 알고 있잖아요. 밭이 지가 지 밭을 가는 밭 봤습니까?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손 안 들어보십시오. 네. 그럼 제 해석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밭이 지가 지 밭을 갈아엎는 밭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밭을 어떻게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되느냐 그 얘기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씨가 어떻게 어디에 떨어졌느냐라고 하는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 씨를 14페이지 본문에서 씨를 천국 말씀이라고 하였고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도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제일 야한 찬송이 뭔지 아세요? 찬송가 496장입니다. 장수도 96장입니다. 496장입니다. 가사 내용이 뭡니까? 새벽부터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써 씨를 뿌려봅시다. 언제까지?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할례를 행하셨을까요? 조선교회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누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할례를 행하셨을까요?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내가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사람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씨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그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할례를 행하심으로 뭡니까? 너 내가 이제 거세게 버릴 거야.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할례를 행했다는 노골적으로 고추 끝을 자르는 거잖아요. 껍데기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너는 이제 너의 생식기를 통해서 낳는 자식이 아니야. 넌 네가 씨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 그러나 너는 씨를 가진 존재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결국 할례는 뭡니까? 씨 가진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 언약 속에 담아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는 씨 가진 존재가 아니야. 네가 씨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지. 그래서 이삭을 주시는 할례 이후에 주신 그 이삭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진 아들이라야 돼. 그게 뭡니까? 그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땅에 어떤 존재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아들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것을 그 언약 속에 담아서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묵인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가 씨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걸 보여주기 위하였어. 근데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씨 뿌린다고 그 약속의 자손이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제 496장 못 부릅니다. 이제. 자꾸 그 생각이 날 거예요. 오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뿌린다는 말은 꺼내서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뿌린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페이로죠. 스페이로인데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진정한 후손, 즉 시위. 후손이라는 말은 영어에서도 이렇게 쓰지요. 영어에서도 이렇게 쓰지요. 후손, 시라는 겁니다. 진정한 후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보여 십자가에 내어주신다는 의미를 이 비유를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비유의 제목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한 것은 씨를 뿌리는 자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이신 그분이 자신이 친히 씨가 되셔서 뿌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세 가지 상태의 밭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이 둘로 갈라져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표적을 보고서도 사탄에 속한 것으로 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괄호 열고 지금도 지금도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로 날마다 선포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언약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 불러서 이제 언약의 진정한 후손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누구든지 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속한 자는 역시 언약의 후손이에요. 언약의 후손을 지금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두신 이유는 뭐예요? 이 씨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씨를 보여주라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탄에 속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날마다 던지십니다. 그게 비유라면 하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은 뭐예요?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는지 아버지를 마귀로 섬기고 있는지 그 둘 중에 하나에 어디에 속했는지를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주어진다는 이야기는요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는지 아닌지를 드러내시고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난 걸로 인해서 우리는 원망하거나 그런 걸로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일 겪었잖아요. 성원학 카페에 계신 분들은 다.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내신 게 뭐예요? 다 자기 정명이잖아요. 자기 존재감이 무시되고 부인되어지고 좌절되어지는 그게 안타까워서 자꾸 자기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은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내 존재감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십자가를 드러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주시는 것, 말씀을 주시는 것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지면 네가 어디에 속했는지 드러나잖아. 그걸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뭐 전도해가지고 얼마나 무슨 결실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대부분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인용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씨가 뿌려지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언약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고 허락되지 않은 자는 마귀에게 속한 하나님의 진노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럼 결국 이 비유도 십자가를 보여주는 비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대부분 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100배, 60배, 30배 이거 이야기하죠. 뭐 이거 들으면 되게 기분 좋아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다 붙이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내가 16페이지 해놨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으로 힘여기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가 막 남한테 대접 잘하고 좋은 것을 심으면 니도 대접 받는다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거둘 것 같아? 심은 대로 거둔다. 네가 다른 사람한테 악한 짓을 행하니까 니도 그대로 받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 8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내가 뭘 심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에 관한 영생을 거두신다는 겁니다. 육체를 심어가지고 성령을 거두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하니까 헌금 많이 해라 이렇게 많이 들으셨죠? 예. 요즘 뭐 헌금인지 또 뭐 연보인지 자꾸 이제 뭐 좋은 용어를 뭐 연보가 좋은 용어라 연보를 여러분 그 구산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기 것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되어 있어요. 내게 어디 있어요? 예? 근데 연보라는 말이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헌금도 뭐라고 해요? 종교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뭐 재물, 예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럼 연보든 헌금이든 적절한 용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쓸 용어가 없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기부금이라고 할까요? 그건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최근에 신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부분 설교. 그 연보에 대한 부분. 연보가 뭡니까? 저도 예전에 고린도전서 할 때 설교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강론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 매주 첫날에 모여서 갈 때 부담되지 않도록 연보를 해라 그랬어요. 그럼 연보를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첫째는 고린도 교회 바울이 왜 연보를 하라고 했냐면 첫째는 고린도 교회가 돈을 힘으로 삼고자 하는 그 생각을 흩어버리시고 세상에서 힘으로 삼고자 여기는 돈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차원에서 너희가 연보를 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주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 돈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힘이 흩어진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보를 해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연보를 해가지고 이게 우리의 사랑이고 이게 우리의 은혜입니다. 이 우리 연보함으로 우리는 세상에
힘으로 삼고자 했던 우리의 힘이 이제 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다. 예, 그게 연보고 헌금이에요. 예. 목사 무슨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헌금 안 하면 목사 굶겠지. 그런 생각하세요? 되게 다 헌금 이야기하면 요즘 교회가 헌금 쓰는 거 보면 영 마음에 안 들어. 제가 헌금 안 하고 싶어요. 헌금 안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심보는 뭡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안 하는 헌금 뭐 하겠습니까? 지 마음대로 쓰지. 그렇잖아요. 그래놓고 우리는 내가 정말 바르게 선교하고 헌금 제대로 쓰이는 것을 내가 헌금할 거야. 그 기준은 뭐예요? 결국 자기 기준. 그걸 가지고 우리는 바른 교회냐 아니냐 자꾸 그것들로 판단합니다. 그런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헌금을 바르게 쓰느냐 안 쓰느냐 그런 문제로 내가 헌금하겠다 안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돈을 힘으로 삼고자 하는 내 힘을 흩어버리시는구나 그 차원에서 그냥 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쓰여진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나누는 일이 되는 겁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이 헌금을 많이 하라 그 말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은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나 성령을 위해 심어야 성령에 의해 영생을 거둘 수 있다는 뜻이고 또 육체의 것을 심어 영생을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도 헌금을 강요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적게 심어서 많이 거두고 많이 심어 적게 거두는 그런 일은 결코 없다는 의미입니다. 적게 심어서 헌금 많이 해가 내가 30배, 60배, 100배 거두려고 하는 그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도둑놈 심보라고 합니다. 사기꾼 심보라고 합니다. 하늘나라에는 그런 원리가 통하지 않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17페이지의 마지막 부분 봅시다. 결국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권세에 의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언약의 진정한 후손 씨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뿌려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마음밭에 새기게 하시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밭에 누구를 새긴다는 겁니까? 아까 있음 없음 이야기했죠. 받아 넉넉하게 된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새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간직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긴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문신으로 양아치들이 쓰듯이 착하게 살자 이런 거 가슴에 새기고 다니면 됩니까? 십자가 딱 그려놓고 그게 마음에 새기는 걸까요? 그럼 마음에 새긴다는 게 뭐예요? 간직하는 거예요? 또? 뭐를? 무슨 말인지 잘 안 돼. 가는기가 먹었어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힘. 사로잡힘.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생각한다는 것은 이렇게 자꾸 질문은 곤란하죠. 왜 자꾸 곤란한 질문하는 거야? 그런 생각 드시죠? 생각한다는 것은 자주 생각한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날마다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현상을 보든지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확인되어지는 현상,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날마다 되돌려지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싶어집시다.